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74회 7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부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은 100% 죄인이고 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오직 구원에 이르시게 하는 분은 주님이시고 천하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한마디로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의 구원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셔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지 다른 어떤 이유도 우리 인간을 구원할 만한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 인간의 구원의 절대적인 요인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긍휼과 자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우리 인간이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였고 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내가 그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그렇게 수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또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11장 말미에서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2장부터 16장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너희가 받았다면 그 위에다가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뿌리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삶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배하는 삶이다라고 12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을 먼저는 알아야 됩니다. 이 아는 것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고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는 것하고 사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공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또 반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행동하기만 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또 맹목적인 그런 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막 무턱대고 움직이는 것은 맹목적인 그런 종교로 변질돼 버리는. 그러니까 한참 이제 막 열심히 하다가 도대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지? 라고 나중에 가서 자기 자신에 물어봤을 때 대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것도 맹목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복음을 아는 것, 깨닫는 것, 그것과 함께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또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가 크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자,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태도, 그리고 자발적인 반응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은혜 받지 않으면은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또 나는 정말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도 바로 이 자비에 근거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모든 신앙의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으면 나는 이 순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고,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그냥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그런 자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 이것이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바로 이렇게 자비에 근거해서 드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임 가운데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있죠. 그것을 이제 그런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 고백적인 예배, 그러니까 그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말씀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형태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죠. 그런데 또 지금 오늘 이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임 가운데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또 예배다. 예배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죠. 그냥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임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 전체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의 범위가 그냥 뭐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은 뭐 그냥 내가 집에서 들어놓여 있는 것도 예배고 또 그냥 직장에 나가는 것도 예배니까 그냥 뭐 굳이 교회에 와서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 삶 자체가 예배인데 뭐 굳이 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인가, 이렇게 해서 오히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등한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우리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하나님과의 이런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그런 힘을 얻고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이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또 무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하죠. 그렇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이렇게 뭐 등한시한다라고 하면은요, 그냥 이 삶 자체를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사실은 이루어지질 못합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자가 되질 못해요. 예배가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로서 예배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자비와 은혜와 그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비가 없다라고 하면은 뭐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겠냐고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자비를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긍휼하심을 알고 그들도 예배자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모든 삶의 과정,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예, 그게 또 근본이 되지 않으면은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삶이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했을 그 당시만 해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구별이 되는 신체, 그러니까 이 육신을 말하는 거죠. 육신 신체를 말하는데 이 육신은 무익하고 더러운 어떤 감옥에 불과하다. 그 당시 사상에 그랬다는 거예요. 영혼은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이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마치 영혼을 가두어 놓은 감옥과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경멸과 수치의 대상으로 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무조건 더럽고 추하고 이거는 참 수치의 대상이고 이런 것들을 빨리 없어져 버려야 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항상 이 몸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상이 지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욕주의라는 게 뭡니까? 이 육신의 어떤 소욕들을 막 절제해서 금욕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런 금욕주의가 생겨나게 되었고, 또 쾌락주의는 뭡니까? 어차피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불필요한 것이니까 그냥 내 쾌락을 위해서 마음껏 살자. 이게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든 금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절제하는 그런 삶. 또 하나는 어차피 육신은 더러운 거니까 그냥 이왕 버린 거 그냥 마음껏 쾌락을 위해 쓰자. 이런 두 가지 주의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소중한 제물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세상 풍조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추한 것이고 그런 무익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사상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으시는 그런 소중한 것이다라는 그렇게 개념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전 존재, 모든 인격을 다 포함해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 안에 내 영혼이 들어있고, 그렇죠?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육신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은 그냥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존재 그 자체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가 곧 인생이고 인생이 곧 예배인 거예요. 하여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참 은혜로운 말이면서 하면서도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릴 만한 거룩함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딱 봤을 때 여러분들 24시간의 삶을 쭉 돌아봤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께 100%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는 참 이게 부담스러운 말이죠.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그런 의미라. 그래서 이 드린다라고 하는 말도 어떤 의미냐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당신의 뜻에 따라 마음대로 쓰시도록 드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대로 쓰시도록.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이거는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아요. 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헌신인데 내 몸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한 도리이고 당연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생될 이유도 없고 드릴까 말까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안 씁니다. 오히려 충성이라는 말을 쓰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했을 때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의 몸 자체가 내가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마땅한 도리이다. 왜?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값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땅한 도리다. 이건 뭐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는 사실은 거부할 의사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쓰신다고 할 때 그 나귀가 하나님께 쓰시고자 할 때 아무런 거부하지 않았잖아요. 주인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나귀를 풀어서 주지 않았습니까? 또 나귀 입장에서도 예수님 올라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무조건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그냥 우리를 그대로 내놓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이 예배라는 것은요, 몸을 드리는 거 어떻게 드리겠어요? 몸을 잘라서 뭐 드립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모든 활동이 바로 예배의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고
또 모든 장소가 또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행위가. 참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이겠어요. 근데 가만히 하루를 돌이켜 보면은 이 가운데 이렇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그만큼이 죄인 거죠. 그래서 나는 공예배 열심히 나오고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에서 충성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 나는 참 죄가 없는 의인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위해 살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 살았다라고 하면은 그 가운데 24시간 가운데 1분을 못 살았다라고 하면은 못 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또 우리가 거한 모든 장소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얻어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 모든 환경들을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설날 연휴 때도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또 예수 믿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보냈던가요? 다 보면은 가족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서로 좋은 시간 나누었다라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겠냐고요. 아무리 좋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반드시 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휴일날 이런 가족들끼리 모이게 되면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술 한잔 먹자 그러면 또 그 분위기에 또 쌓여가지고 술 먹게 되고 또 그러다가 가족들끼리 야 우리 오래간만에 노래방 가자 그러면 또 우르르 몰려가서 어울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월화수목 4일이라는 시간이 전부 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는 허비되는 그런 시간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꼼짝없이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월화수목 지나고 나서 보면은 괜히 뿌듯한 거예요. 그냥 세상에 휩싸여 가지고 4시간 다 허비했다라고 하면은 후회가 남았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가 성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영적으로 뿌듯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드릴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참 뿌듯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다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산제사, 영적인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되고 올바르고 진정한 예배. 그리고 영적이고 신령한 예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산 제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이 제물은요, 이 죽어야만 제물이었죠. 나 대신 이 짐승이 죽어야지만이 그 죄를 용서함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은 항상 죽은 제물이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할 때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죄,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새 생명을 가지고 예전에 과거의 내가 아니라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생명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서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게 그냥 사시는 게 아니죠. 주인이 되셔서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진짜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돼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전적인 죽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나 옛사람, 죄로 인해 아담 안에 있던 나는 이제 완전히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죽음과 동시에 이제는 내 안에서 주님이 전적으로 사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제물이 아니라 우리는 산 제물이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또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산 제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제물. 근데 우리 몸이 거룩할 수가 없잖아요. 오직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된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도 너희가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고 그런 것들을 율법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눈, 귀,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해서 이것을 구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고 가도 되는 곳이 있고, 그렇죠? 또 우리가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생각과 뜻과 성품으로 계속 충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상태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을 향한 의를 행하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또 로마서 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전인격을 확실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로 다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 일단 우리 안에 풍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격과 성품으로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즉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로마서 14장 17,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자, 이런 자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63편 30절 31절에 보면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황소 한 마리씩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되고 또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어야지 비로소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또 하나님을 향한 순종, 또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인 예배라고 했으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인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날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인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